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91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10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팔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설교는 제가 합니다. 몸이 연약해서 죄송한 마음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16절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철학자 김영석 교수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합니다. 올해 나이로 다 100세가 되었습니다. 저분이 1920년 평안남도 대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본 조치대학 철학과를 졸업하고 대한민국 1세대 철학가입니다. 아마 대학을 나오고 또한 철학을 하신 분들은 저분을 잘 압니다. 60년대 70년대에 쓴 고독이라는 병, 영혼과 사랑과의 그런 대화, 저번에 연세대학교에서 수많은 후학들을 길러냈습니다. 아마 저번에 동료 숭례대학교 안병혁 교수 유명합니다. 또한 수필가 비천득 등과 함께 정말 서정적 문체에 힘을 보여주는 그런 학자들입니다. 저분이 바로 윤동조 독립운동가와 이제 한 반에서 공부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아마 서해 새해 첫날에 이 노철학자의 삶을 아마 이런 아침마당 거기 인간극장에서 아마 이분을 이제 한 주간 동안 보았습니다. 이분이 100세지만은 지금도 1년에 160번씩 이제 강연을 나갈 정도로 강건한 체질을 하나님께서 이 교수에게 주었습니다. 천천히 말하면서라도 자신 언어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당할까봐 정말 배려하는 그런 자세, 또한 산책과 절제를 통한 몸가짐 등 아마 몸에서 배어나오는 그런 노년의 표상이 아마 이분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번에 뒤에서 이순재 씨라는 분, 아마 이런 연극인의 아마 그 인간극장도 아마 여러분들이 보았을 것인데 이분도 85세입니다. 하루 24시간을 정말 바쁘게 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에게는 일생에 실수가 없다. 어떤 경우나 나는 지각을 않는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과 약속에도 1시간 전에 먼저 나가서 기다리는 그런 겸손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저는 이분을 보면서 부인도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널리 알려진 사람의 부인은 그림자로 살아야 돼. 나타나면 안 돼. 정말 그분은 못 배운 사람도 아니고 못난 사람도 아니었건만은 그 당시 총명받는 무용가였건만은 한 남편을 위해서 일생을 그림자로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전날 새해 방송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 교수께서 우리가 젊은 나이로 돌아가 사랑하는 사람과 뭘 하고 싶은가 물었을 때 아마 80%가 그 사람과 식사하고 싶다고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먹을 때 정이 드는 것입니다. 함께 밥 먹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친한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고 나는 시간에 우리 장로님들과 늘 식사를 함께 합니다. 식사한다는 것은 정이 있다는 말이고 식사할 때 서로 정이 돈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100세가 누구에게는 축복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자에게는 오히려 재앙일 수가 있습니다. 울면서 태어나 외롭게 죽는 것은 사람의 숙명입니다. 그러나 100세를 사는 동안 사람은 지혜를 쌓습니다. 그 지혜를 쌓는 노인 하나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큰 박물관 하나가 무너지는 것과 같다는 그런 격언이 괜한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고령화 세대가 살아가는 과제를 노 교수의 감사 생활에서 배워야 됩니다. 정말 고맙네,
라고 말하는데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가면 인사해볼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돈 들지 않습니다. 할 수 있으면 이런 말들 많이 사용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돈 들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말이 인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아들 고맙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더 풍성하게 우리의 앞길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지방에 35살의 한 지성인이 어떤 교회에 예배에 참석했더랍니다. 그런 대학에서 언어와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였고 선교사 자격으로 미국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학식과 인격과 독실한 신앙을 갖춘 사람으로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기쁨과 평화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찬받고 공부는 많이 했는데 평화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갈수록 침체가 되어 있고 영혼은 피폐한 사막처럼 변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날 예배 때 목사님께서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낭독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벅차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망연화처럼 끊임없이 솟아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인생이 쇼인류의 삶, 허위의 삶이었음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짧은 시간에 거듭남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3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온통 그의 삶은 C로, 영어의 C로 시작하는 그런 세계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회심, 변화, 도전. 저기 영어에 있는 대로 다 C로 시작합니다. 컨벤션, 체인지, 챌린저. 정말 3가지 C로 그 인생이 온통 이제 도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회심은 마음이 새롭게 되는 변화를 말합니다. 변화는 인생관과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은요 신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1738년 5월 24일 날 영국 런던의 어떤 교회에서 회심을 체험한 요한 웨슬레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6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50년 동안 새벽 5시에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400권의 책을 집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변화의 연속입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따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변화되길 바랍니다. 새로워졌다는 것, 이게 바로 변하고 신앙인의 결과라 그런 말입니다. 평생을 믿어도 회심, 변화, 도전의 3단계를 체험하지 못했다면 스스로의 신앙을 다시 재검토해보는 그런 시간이 꼭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첫째로 따라합니다. 병든 자를 일으킵시다. 성도 여러분, 병든 자는 믿음의 기도, 우리가 함께할 때 병든 자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든 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병든 자들을 낫게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킵니다. 믿어지면 아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2번째로 따라합니다. 가난한 자를 일으킵시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바로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약한 자를 돕는 것, 가난한 자를 돕는 것, 어려운 자를 도와주는 것,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일들 많이 하길 바랍니다. 3번째로 따라합니다. 연약한 성도를 일으킵시다. 우리 주변에 약한 자들 많이 있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부모, 내 친구, 이웃들, 쓰러져가는, 영적으로 쓰러져가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어서 저들을 일으키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오래 꼭 저들 일으키고 정말 저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멋진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3번째로 따라합니다. 잠자는 자를 일으킵시다. 여러분 지금 벌써 잘 때가 깰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잘 때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벌써 깰 때가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깰 때가 되었다. 다섯 번째로 멸망의 자리에 있는 자를 일으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프만도 20만 명 이상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자들이 이제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란 말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에게 말씀을 전할 때 바로 선교사입니다. 믿지 않는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선교사라 그런 말입니다. 멋진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오늘은 일어나는 자가 됩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일으키는 자가 복이 있다면 일어나는 자도 복된 것입니다. 오늘 합독한 본문에서 일으킴을 받은 자의 신생 명세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이름이 누군지 어느 보면 약 40세쯤 40살쯤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습니다. 뛰어 섰습니다. 여러분이 안진뱅이가 앉은 자리에서 정말 위로 솟구듯이 벌떡 일어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는 걸었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너무나 신기하고 감사하여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하게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전에 그는 성전 비문에서 꼼짝 못하고 앉아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아마 그의 마음에는 거짓 근성이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상태에 대한 원망과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한 불만과 또 사회에 대한 불평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완전하게 바뀌었습니다. 꼼짝 못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전으로 걸어갔습니다. 성전 밖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 안으로 뛰어들어가면서 담대하게 찬양합니다. 전에 받기만 하면서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지만은 이제는 완전히 변하여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런 자들 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바로 이렇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안진뱅이 신앙에서 뛰는 신앙으로, 원망과 부정 상태에서 찬양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는 사람을 바라보며 금과 은만을 바라던 상태에서 벗어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을 의지할 때 이런 능력이 기적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할 때 이 한 해와 우리의 미래는 일어나 뛰며 찬미하는 복된 자리에 들어갈 것이고 2019년 한 해 동안 일어나 뛰고 찬미하는 은혜가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저체로 따라합니다. 주야기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벌떡벌떡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악의 자로 가지 마세요. 여러분 죄악의 자리에 가면 더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백로야 까마귀 오는 곳에 가지 마라. 왜? 너도 까매질까 두렵다. 사람은 앉는 자리가 중요합니다.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시험 드는 자리 가지 마세요. 우리 창세기 19장 14절 봅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들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그래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따라합니다.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사위들 나빠요 안 좋아? 나빠요. 아주 나쁜 놈이야. 농담으로 여겼다. 그러니 저가 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사위들, 그 사위들만 말하겠습니까? 나도 사위요. 사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거역하는 자,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는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여러분 멸망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유황불이 떨어지리라 말했을지라도 농담으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끝내 멸망했잖아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고 약이 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말씀이 나에게 복이 되고 약이 되어야지.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그러다가는 소돔기둥이 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실패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벌떡벌떡 일어나길 바랍니다. 실패 자리에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성경 볼까요? 잠언서 24장 16절 봅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성도는 어떤 경우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악인과 의인은 간단해요. 악인은 넘어지면 끝장납니다. 그걸로 끝나요, 그 인생. 의인은 넘어지면 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악인은 그걸로 망해버려요. 한번 시험 들면. 그 악인이에요.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일어나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아멘.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자리에서 깨 일어납시다. 여러분, 잠자지 마세요. 아멘. 잠자면 마귀가 나에게 찾아옵니다. 깨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의 문이 터지길 바랍니다. 깨어서 일어나야지. 잠자면 마귀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와 너를 지배하는 거야. 여러분, 마귀의 사람 되지 마세요. 아멘. 천사들이 돕는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절대로 마귀의 사람 되지 마세요. 잠자는 자 마귀가 좋아합니다. 춤을 추는 거예요. 네 안에 마귀가 들어와서 너를 지배하는 거야. 네 번째로 따라합니다.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립시다. 우리 시편 100편 우리 4절 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송축하다는 말 굉장히 귀합니다. 경사스럽고 찬양하고 축하할 만한 것을 송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는 블레싱이라, 정말 축복하는 것, 이게 바로 송축입니다. 원하는 여러분,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 채우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은혜의 지름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감사와 찬송을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송은 은혜의 지름길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와 찬송. 아멘. 따릅니다. 감사와 찬송. 못 하신 분들 하길 바랍니다. 감사와 찬송. 이게 바로 은혜 받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감사가 떨어진 자. 여러분, 감사가 떨어지면 은혜도 떨어집니다. 은혜가 떨어진 자 감사 없어요. 때문에 여러분, 감사와 은혜는 정비례한다, 그런 말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은혜 받는 지름길이 뭐냐? 감사와 찬송 많이 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일으키는 자이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안진뱅이에게 하나님 복음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리고 일어난 자 안진뱅이는 받아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이 그 무엇을 주고받는 일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을 주었다면 안진뱅이는 잠시나마 아마 행복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암흑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복음의 능력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그에게는 그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차원이 다른 행복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행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길이가 얼마인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과 나를 둘러싼 이웃의 행복은 내가 복음의 능력을 주고 복음의 능력을 받아 체험함으로 보장된다는 것은 참 확실하지요. 성도 여러분, 2019년 한 해를 사는 동안 복음의 능력들을 많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가정 여러분, 우리 모두 2019년도에는 복음의 능력을 주어 일으키는 자가 됩시다. 아멘. 따라합니다. 일으키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받아 일어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으키고 일어나는 그런 역사,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19세기에 아마 최고의 시인은 아마도 롱펠로로 그렇게 칠 것입니다. 여러분, 롱펠로는 미국 시인입니다. 저번에만 롱펠로인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첫 번째 아내는 병을 앓다가 숨졌습니다. 두 번째 아내는 집에 화재가 발생해서 화상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첫째와 둘째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두 여인을 잃고도 롬펠로우의 왕성한 창작력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인종을 앞둔 롬펠로우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험한 인생과 고개를 수없이 넘으면서도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시를 남길 수가 있었습니까? 롬펠로우는 정원의 사과나무를 가리키며 대답을 했습니다. 저 사과나무가 바로 내 인생의 스승이었습니다. 저 나무에는 해마다 새로운 가지가 생겨납니다. 거기에서 꽃이 피고 단맛이 나는 열매가 열리지요. 나는 내 자신을 항상 새로운 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혼은 육체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듯이 여러분, 인간은 희망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저주와 절망과 죽음의 포로가 된 사람들의 영혼을 절대 절망의 구렁에서 끌어내어 절대 희망의 초원으로 이끌어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소식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먼저 이 소망을 얻은 자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찬 부흥의 생수를 전해야 됩니다. 마음껏 전하기를 바랍니다. 성경 볼까요? 우리 잠언서 25장 우리 25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아멘. 자막 한번 끄고 여러분만 시작.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만 여기 보고 시작. 냉수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 남자들만 해볼까? 자, 여기 보고 같이 전혀 시작.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름날에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주님의 종들에게 또 이웃 사람들에게 냉수처럼 시원한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정말 주의 종들을 시원케 만드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라고, 답답한 자들, 하나님의 교회를 먹치는 자들 되지 마세요. 주의 종들을 시원케 만들고 또 복음을 시원하게 전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능력 주어 일으키는 자가 됩시다. 능력 받아 일어나는 자가 됩시다. 참으로 2019년 한 해는 일으키고 일어나는 역사가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